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작할 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로마의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써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 보내는 중에 누가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서 써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이들은 실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실존하지 않고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든 가상으로 만든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서 어떤 사람이 읽더라도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함을 주고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그 잉태하심에 대한 예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무슨 글 쓰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하듯이 또는 병의 원인을 파헤쳐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또는 알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에 맞추어서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조금 더 논리적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의 또 장점은 이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왜 장점이냐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접촉해 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는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막 놀라고 막 그러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텔레비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뭐 처음이지 뭐 이런 이 관찰 TV 이 예능이 있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놀라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좋다.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숍에 핸드폰을 놓고 또는 노트북 같은 것을 놓고 지갑이나 이런 가방 같은 걸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조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화장실 갔을 때 이게 뭘 놓고 갔다 오는 것에 대하여 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큰일 난대요. 놓고 갔다 오는 순간 없어진다는 거야. 바로바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저녁 8시 이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은 8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강도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많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8시 이후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을 대체로 금지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8시 이후에 애들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하다 뭐 이런 것이 뭐 소문이 나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또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나 이런 것을 기록하면 그냥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묻어서 지나가는 거야. 왜냐면 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야. 라고 하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인 이 누가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도 새로운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써서 들려줬을 때 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뭐랄까 유대인이 쓴 것을 이방인들이 듣는 것보다 이방인이 써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또 그들에게 필요에 맞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의 장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를 보면 이렇게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넣은 이유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도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 데오빌로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 누가가 그렇게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것.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아마 이 여섯째 달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은 이후 6달이 지난 다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마리아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할 때 36절에 가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그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런 예고에 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자로 보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그 지명을 조금 더 중복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동네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울 이러면 여기 우리가 성내동인데 그냥 보통 그냥 나 성내동에 살아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알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서울 성내동 이러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사는 강원도 삼척 얘기하면 제가 사는 동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강원도 삼척시 뭐 원더 이래가지고 아주 그 조그만한 시골 동네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주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뭐랄까 이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의 한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가가 뭔가 하나를 쓰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헬라인이었고 유대에서 나고 자라서 유대에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진술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랑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거기서 우리가 좀 유대인의 관습을 하나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은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혼 있죠.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면, 우리나라는 약혼의 기한이 없죠. 그냥 결혼 약속하고 그리고 나면 언제 결혼할지는 그 양가 부모님이 정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정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결혼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약혼의 제도가 굉장히 오랜 시절에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죠.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몽골의 그 침략을 받은 이후에 처녀 아이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약혼 또는 정혼을 시킨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혼한 아이다 이렇게 하면 안 잡혀가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약혼시키는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혼을 시켜놓고 이 아이들이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 대체적으로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렇게 정혼 또는 약혼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같이 뭐 지내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지내는데요. 1년 동안 이 지내는 동안에는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혼한 것과 매우 유사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뭐랄까 서로 이제 부부로 맺어져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정혼한 여인이나 또는 남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혼전 관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정혼 기간 중에 그 신랑이 사망하는 경우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냐면 이 정혼한 여인은 과부 취급을 받는다라고요. 그러니까 과부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약혼한 이 기간이 꼭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과 매우 유사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기간 중에 특히 여인이 이 부정한 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마리아처럼 정혼한 기간에 임신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되어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문장에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자꾸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굉장히 과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 과거 형태에 있고 30절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라고 하는 것도 좀 과거 시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다. 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발견되어져서 네가 은혜를 입은 것이 지금 발견되어 보여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 언어에 보면 그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발견되어져서 내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서 풀이하면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늘 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는, 또는 알 수 있게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저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리아의 그 신앙과 또 마리아의 그 심성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신앙에다 적용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딱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신앙이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은 관계 또는 순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시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저 그냥 한순간에 주여 먹게 외치는 것으로 내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꾸준하게 차분하게 또는 신실하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크게 요동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본문 맨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맨 뒤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34절을 한번 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셉과 정혼한 이후에 뭐 그 어떤 남자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에 대한 경험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이 여인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아무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이미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고 그 잉태된 아들이 이제 곧 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천사의 말을 그냥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기가 이런 사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늘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을 잘 의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무엇에든지 이렇게 의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항상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뭐 직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경찰이나 검사나 뭐 이런 의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직업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직업 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남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속여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내게 보이기만 하면 저놈이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늘 언제나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같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 누가 제일 많이 당하는 줄 아십니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남을 사기치고 막 속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진실이라고 막 이렇게 항변해도 일단 의심하고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심을 다 해서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도 남을 속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그래, 저 사람이 참 좋은 의도로 나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러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얘기할 때 난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게 어찌 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정말 순수하게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항상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리아 그러잖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자기가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인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천사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들어왔는데,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일어난다면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여전히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있는데 이미 늙어서 아이를 뵈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이 여인이 임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만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던 이 말은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냥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이 약혼한 여인이 이게 이 약혼한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부정한 일을 벌이게 되면 돌로에 맞아서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엄격한 시대였어요. 이 엄격한 시대에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닥쳐질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발 그렇게 말고 또 딴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험악한 일을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내가 좀 두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니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되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고 너 뭐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러냐 그 모양이냐 뭐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안 주시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편 40편 42편인가요?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잖아요. 막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만 기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뜻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좀 위험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맞추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데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에만 그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신앙이 좋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그 생명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명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도마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인도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신라 시대 한국 땅에 왔다가 뭐 이렇게 인도 가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도에서 죽었다는 거야. 야고보도 순교당했죠.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대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순교라고 말을 쓰고 나면 좀 거룩하게 보이지만 가다가 어디 가서 죽음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명수 만나 죽거나 이러면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걸로 우리 여기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평안한 삶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서 험한 지대에서 고난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남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순교, 그다음에 뭐 선교사에게 들을 때는 막 크게 듣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멋지게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와 이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음 받기를 원하지만 저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은 나는 안 겪고 싶은 이중적인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안 겪고 싶어요. 그 고난을 겪어도 아주 짧게 겪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복음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교사들의 얘기 들어도 선교사들의 막 얘기를 막 은혜스럽게 들어도 실제적으로 나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이 나나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리아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나 누구가 간증하는 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한 이야기들 그 겪어냈던 것들을 들으면서는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판단해 버리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 저렇게 됐어? 그리고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 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쩌면 당시에 10대의 어린 여인에게 이것을 맡기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얼마나 피해가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어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내어놓는 일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 현실 속에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좋고 안전하고 복된 것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그게 내 신앙의 성공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간증 들으셨더래요. 들어보면 뭘 듣냐면 다 뭔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그 고난 이후에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만 간증을 세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교회에서 뭘 보여주냐면 자꾸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뭘 해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비록 그 안에 뭐 고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데 정작 딱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증으로 나오질 않아요. 정말 어렵게 신앙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시골에서 개척교회 또는 시골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또는 그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그 열매를 자꾸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세워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나도 성공해야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나도 저런 교회 가면, 저렇게 큰 교회 가면, 저렇게 유명한 교회 가면,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성경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성공한 기준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과 신앙의 기준이 이게 아직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게 그런 것이 정말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쓰러지고 이름도 없고 삐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결과로 성공한 대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참된 신앙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